미중무 예배 제목은 제자들의 본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왜 소중한 사람이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지역에 전도자로 하나님의 제자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뭐 소중한 사람입니까? 또 목사님 내가 소중한 사람입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이 가치관이나 이 본질을 회복을 못했어요. 나중에 3년 훈련받고 나중 돼야 그 회복이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제가 어떤 수준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반드시 제자로 또 이 지역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사용하실 겁니다. 그 언약을 붙들고 또 미중무 예배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이 본질이 이제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 본질이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여러분이 회복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자녀들이 축복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다 본질은 아닙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 따랐을 때는 처음에는 다 이 본질을 모르고 따랐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질을 버려야 되죠. 세상의 본질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본질이 육신적인 거죠. 그죠? 영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도 부모들이 처음에는 아이들이 어떤 나이로 자라길 원합니까? 우리가 돌잡이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그냥 막 이렇게 책 잡으면 공부 잘할 거라 생각하고 또 이렇게 또 뭡니까? 돈 잡으면 돈 많이 벌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실 잡으면 조금 그리 좋아하진 않아요. 그죠? 실은 뭘 얘기하는 거죠? 오래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손자, 손녀, 자녀들이 어느 거 붙잡는 게 가장 좋을까요? 어느 거 붙잡는 게 다 좋아요? 돈 붙잡으면 좋겠죠. 그죠? 연필 잡으면 좋겠죠. 그죠? 저도 그래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저 길러보니까 이렇게 공부, 그 다음에 신앙생활, 이렇게 이 기대치가 높았죠. 근데 몸이 자꾸 애들이 아프고 저도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건강으로 가더라고요. 결국 뭐랍니까? 이거 잘하는 거 못해도 돼. 뭐만 잘하고 사라고요? 건강하게만 잘하다오. 이래 되는 겁니다. 그죠? 아직 그런 그 결론이 안 났다 그러면 자녀들이 아직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는 거죠. 암 수술 몇 번 하고 죽을 위기에서 아이 살아나고 이랬으면 당연히 그런 걸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이 건강 처음에는 공부 그다음에 돈 이러다가 이제 건강이 이제 본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리 그죠? 높은 자리 올라가는 게 그게 세상의 본질입니다. 이왕이면 국회의원 되고 이왕이면 변호사 되고 이왕이면 대통령 되고 그럼 좋잖아요. 그죠? 이 자리를 원하죠. 그리고 왜 자꾸 이렇게 경험하고 이렇게 합니까? 스펙 쌓기 위해서. 그죠? 정유라라든가 그다음에 조국 조민이라든가 그런 많은 사람들이 스펙을 쌓잖아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 스펙을 쌓아서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요렇게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요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본질을 버리고 누구의 본질이 우리의 본질이 돼야 됩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이 본질이 우리의 본질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불신자고 또 세상 사람들이라면 이 본질을 쌓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본질, 그리스도가 원하는 본질을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 알아야 되죠. 그죠? 대속.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돌아가셨어요. 그죠? 그게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고 예배 드리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고난, 그죠? 이 당할 필요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것을 대속물로 돌아가셨다.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사실은 오병이어 기적, 물질의 축복 이게 아니라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이 이게 가장 기뻐야 돼요. 그죠? 그냥 내가 잘못해서 갱신할 문제로 고난 당하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고난 당한다 그러면 여러분 최고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그리스도 제자예요. 그죠? 전 이런 거 좀 많이 요즘 경험하고 있거든요. 육실 잘못한 거는 미안하다 그리고 사과하면 되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거 이런 거 많아요. 그리고 감사하죠. 여러분이 수준을 이제 좀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결국 지옥 갔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 예수님처럼 되어져요. 예수님이 첫 열매, 그죠? 맏아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요거 딱 믿고 부활의 소망으로 여러분 지금 뭐 육신적인 건강,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거 다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죠?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 이거 다 이겨냈어요. 이 진짜 소방이 있으니까. 카타곤, 그죠? 지하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뭐 몇 수십 년 살았습니다. 지하에서. 사자굴, 그 다음에 또 원형 경기장에서 뭐 하형당하고, 그죠? 짐승에 잡아먹히고 그런데 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죠? 이게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진짜 부활 신앙 있는 사람은 별로 문제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본질. 여러분이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나는 왜 우리 당진 예정교회 다니는가? 나는 왜 당진지에게 살고 있는가? 나는 왜 이런 문제 속에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는가? 이게 분명한 거기에 대한 결론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게 본질이에요. 여러분이 우리의 본질이 자꾸 육신적인 거 본질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알아야 되죠. 그죠? 우리 맹인에게 필요한 거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날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게 여러분의 필요가 되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이거 얻기 위해서 큰 소리 질러야 돼요. 그죠? 이걸 얻기 위해서는 누가 방해를 하더라도 그걸 뚫고 가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요, 우리 필요가 안 채워져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래서 예배도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실은 교회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나의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말씀 듣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양보하더라도 이거 양보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게 잘못됐다 안 잘못됐다 나서 양보하면 내 손해예요. 결국은 왜 손해 볼 짓을 계속 해야 됩니까? 좀 안타깝게. 그죠? 주일날 누가 예배방 간다, 그거 부르치고 와야 된다니까요. 이거는 뭐 저 잘 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축복받고 응답받으려면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이 주변에서 큰 소리 치지 마! 입 다물었어. 그러면 눈 떠져요? 안 떠져요? 안 떠지잖아요. 그죠? 시끄라! 오지 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알고 보면 100% 누구의 속임수입니까? 사단의 속임수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은 좀 여러분이 직진을 해야 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직진하고, 그거는 약간 일방통행을 해야 돼요. 그게 알고 보면 인간적인 소리 같지만 다 누구의 소리입니까? 또 사단의 소리예요. 그죠? 베드로가 이 말구에 기 잘랐을 때도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위해서 얼마나 충성봉사합니까? 다른 사람 다 가만히 있는데 그게 누구의 소리냐? 사단의 소리예요. 십자가 못 박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영적 눈이 어두운 거죠. 자기는 잘났다 생각했는데 그게 예수님 보기에는 방해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또 말씀도 똑같습니다. 말씀 누구 방해하잖아요. 무조건 잘라야 돼요. 무조건 잘라서 말씀 귀 기울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중요한 시간에 내 영적 축복을 다 뺏어간다니까요. 여러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리스도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생명 걸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저한테 돈 뭐 10,000원, 20,000원 그거 갖다 주시면서 뭐 예배 실패한다.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돈 10,000원, 50,000원 그거 갖다 주지 말고요. 예배 똑바로 드리라니까요. 아시겠죠? 그죠? 그 예배 똑바로 드리면서 뭐 감사함을 하는 거는 괜찮죠. 근데 이거 안 하면서 안 되면요. 결국은 여러분 죽습니다. 그럼 나중에 그냥 시험거리가 되고요. 사단이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필요를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열린다니까요. 그죠? 에바다 뭐가 열립니까? 영적인 눈이 싹 열려요. 왜요? 그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이 하나님 간섭하시니까. 그러니까 영적 축복이 따라온다니까요. 그죠? 이 사람은 그리스도만 불렀는데, 그리스도께 나아갔는데, 그리스도를 찾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눈도 열리고 축복도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왕이면 하나님이 간섭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과 영적 상태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응답 받는 그게 준비예요, 준비. 그죠? 그게 준비예요.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냥 눈 다 감고 예수님 눈 뜨게 해주겠지. 돼요, 안 돼요? 그 성경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요 꼭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 뭐든지. 그죠? 저 감나무 밑에 딱 누가 입 벌리고 가면 언제 떨어지나?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언젠간 떨어지겠죠. 그죠? 그 떨어진 입 닫았다 어떻게 될까요? 엉망이 되겠죠. 그죠? 그 시간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시간표 따라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시기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뭐 클럽도 아니고 우리는 뭐 동호회도 아니에요. 그죠? 테니스 치려면 테니스 구장 가야 됩니다. 그죠? 수다 떨려면요, 여러분 수다방에 가셔야 돼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이거 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 말씀 듣는 것이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그죠? 오늘 여기 21절의 말씀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대배의 어머니가 와서 주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아들을 주의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 그래 얘기하잖아요. 그 교회 오는데 내가 뭐 장로가 되고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죠? 그거 교회 아닙니다. 그 하늘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리가 올라갈수록 섬기는 겁니다. 그죠? 목회자는 말씀으로 섬기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자리에 올라갈수록 물론 말씀도 섬길 수도 있고 여러분 점점 섬겨야 돼요. 우리 가정에 금방 태어난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면 있을 겁니다. 누가 가장 어른이죠? 나이 많은 사람이 어른이지만 섬김 다 받는 건 누가 어른이에요? 그 어린아이가 어른이에요.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죠? 밥 다 먹여주고 기저귀 다 가려주고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교회는 그런 식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힘 얻고 예배 성공해야 사실은 그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또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영적 눈이 이제 감긴 거죠.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들이 말하되 뭐라고요? 할 수 있느니라. 뭡니까? 왕에 대해서 왕의 잔을 다 마실 때 너희들 그 잔을 마실 수 있냐니까 마실 수 있다는 거죠. 시간 예수님이 왕이 되고 자기는 우리로 얘기하면 국무총리가 돼서 쫙 건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는 그 잔은 어떤 잔입니까? 십자가의 고난의 잔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너도 같이 죽을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짠 건배 이거 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서슴지도 않고 그죠? 고민도 안 해보고 그래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23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하고 쭉 얘기하면서 이 제자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제자들이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계속 예배 공동 속에 있다 보니까 나중에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난을 당했어요. 12제자 중에 거진 대부분 다 숨겨 있습니다. 요한 빼놓고는 거진 다 숨겨 있어요. 베드로도 숨겨 있죠. 바울도 숨겨 있고. 베드로 순교할 때 예수님 우리 스승이 십자가에서 정상적으로 못 박아 죽었는데 나는 우리 스승처럼 죽을 수 없다. 그 성격이 참 특이해요. 나를 죽이려면 거꾸로 매달려 죽여라.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니까 베드로가. 성격 대단하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예수님 저주하고 침 뱉고 예수님 제자 아니냐? 무슨 소리야? 막 침 뱉고 저주하고 내가 저 인간 안다 그러면 진짜 우리 얘기로 뭘 찢은다? 창을 찢겠다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고 힘을 얻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똑같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그걸 보고 제자라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누가 이래 오면요. 예배 안 드리면 아유 저 인간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속으로 하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근데 예배 잘 드리고 있다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될 줄 몰라요. 그죠? 베드로처럼 어떻게 될 줄 모릅니다. 그죠? 예배 안 드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안 바뀝니다. 이거는 욕하는 게 아니고 안 바뀌어요. 바뀔 수가 없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배만 잘 드리고 주님만 따라갔는데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죠?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그죠? 이 마태복음 내용이 다 그런 얘기. 이 세상적인 본질, 세상적인 체질 이거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자꾸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 바뀌고 계시죠? 율법주의가 복음주의로 바뀌고 계시죠? 인본주의가 기도로 바꿔주고 계시죠? 그죠? 인간적인 사랑이 이런 하나님 사랑으로 바뀌어지고 계시죠? 그죠? 그게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가 바뀌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되면 응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속에서 계속 이 복음의 말씀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요, 금방 말씀드린 인본주의, 신비주의, 뭐 율법주의, 박애주의 이런 것들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기도가 되어져요. 그죠? 뿌리가 내립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되어져야 되냐면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신앙을 처음 하시는 분요, 기도 잘못하면요, 이상한 기도합니다. 내 성향대로 기도해요. 내가 율법주의다. 내 주변에 누가 잘못하고 있어.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좀 악한 사람들 이렇게 하겠죠. 저 인간을 죽여 주시옵소서 그러겠죠. 그죠? 저 인간을 다른 교회로 보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겠죠. 그죠? 그 율법적인 기도 많이 한다면 많은 게 더 손해예요. 그죠? 그럼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복음 적은 사람으로 다 바뀌면 어떡합니까? 아유, 나도 저랬는데 하나님 저 인간도 나처럼 말씀 듣고 바뀌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죠? 예수님이 7번 기다린 것처럼 내가 저 영혼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그걸 바뀌어야 돼요. 교회 성도님. 저 그렇게 하고 있대요. 성도님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요,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모릅니다. 처음 신앙에 대해 여러분 어떤 상태인지 잘 몰라요. 기억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모습으로 교회하다 교회에 한 명도 오는 사람 원치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죠? 그런데 이 말씀 계속 듣다 보면 변화된다는 걸 아니까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나의 영적 힘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 복음적으로 얼마나 바뀌냐 따라서 기다릴 수가 있고 내 영적인 힘이 있을 만큼 기다려 줄 수가 있는 거죠. 그 여기 이게 뿌리가 내립니다. 복음의 뿌리. 그리고 이게 나중에 나도 모르게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 체질되면 사실은요, 기도를 사실은 해야 되지만 안 해도 상관없는 그게 뭐가 옵니다. 안 해도 와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복음적인 체질이야. 그러면 기도 안 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여러분이 복음 듣다 보면 어느 날, 야, 저 사람 복음적이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저 사람 생각이 복음적이네. 저 사람 하는 행동이 복음적이네. 그렇게 돼요. 나도 모르게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내 체질이 성령도 받을 수밖에 없는 체질이 되어지니까. 그거 모를 때는 이제 기도해야 하고 그런데 진짜 이게 좀 어쩌면 이제 고수가 되는 거죠. 그럼 고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운동을 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막 자세 잘 안 놉니다. 그런데요, 고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문제 속에도 그 자세 나와야 안 나와요? 그 자세 나옵니다. 그게 고수예요. 그죠? 축구 선수들 보세요. 넘어지면서도 슛 때려서 골 넣어갑니다. 그죠? 그 체질된 사람이에요. 그 예배만 여러분 승리하면 이런 응답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예배만 승리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뭐 없잖아요. 뭐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알아서 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조그만 그분들이 이제 영적 힘을 얻거나 도전하기 위해서 조그만 일 시키지, 우리 교회에서 크게 일 시키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딴 교회 가보세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쉽게, 그 다음에 뭐 타치 안 하고 그런 게 없어요. 가보세요. 그게 없습니다. 그죠?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 딸이, 친구한테 문자가 딱 왔어. 문자가 왔는데, 그 친구가 뭐 어느 교회에 이렇게 찬양단 이런 거 서고 있는가 봐요. 근데 학교 다니니까 좀 힘들잖아요. 좀 안 나간가 봐. 근데 목사님이 문자를 탁 보냈어. 뭐라 보냈을까요? 우리 성도님 하다가 안 나오면 제가 문자 어떻게 보낼까요? 우리 성도님 힘드십니까? 하여튼 예배는 승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러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해서 너 천국 갈 수 있겠니? 복 받을 수 있겠니? 이런 식으로 문자가 온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
하루 왔는데 문자 딱 보내서 집사님 그렇게 해서 천국 가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깜짝 놀라게 그렇다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보낸다니까요.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다가 하는데 그만큼 여러분이 이 복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럼 그 아이가 그거 진짜 회개하고 또 깨달으면 하겠죠. 그죠? 지속될까요? 힘들겠죠. 지속된다 그래도 막 억지로 하겠죠. 왜 지속할까요? 천국 못 갈까 봐. 천국은 찬양 잘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죠? 여러분이 은혜 받은 대로 헌신, 봉사, 충성할 수 있어요. 그죠? 또 그런 사람이 더 복을 받을 수 가능성이 높죠. 뭐 해서 복 받는 게 아니라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 여러분이 물론 그런데 안 되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해. 그 사람도 응답 못 받아요. 근데 너무 막 뭐 체질 안 되네 열심히 하고도 응답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예배 드리면 영적 힘 얻고 영적 눈 열고 영적 상태 바꾸는 가운데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게 넣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죠? 모두 지속돼야 돼. 일심전심 지속돼야 됩니다. 그죠? 그 저는 너무 열심히 한다. 좀 걱정돼요. 저 사람 일심전심 지속하기 힘들 수 있는데 왜냐? 자기 힘으로 하니까. 자기 방법을 하니까. 어느 사람 또 너무 안 해. 그러면 저 체질로 안 바뀌면 계속 그대로 갈 텐데 그런 생각 들어요. 그죠? 근데 예배 승리하면서 힘들지만 두벅두벅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멋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은혜가 있는 사람이다. 언젠가는 되어질 거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그걸 위해서 제가 이런 막 시스템도 바뀌고 저런 시스템 바뀌고 하죠. 엄청 고민됩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막 이거 바꾸는 시스템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시스템 바뀌는 거예요. 막 시간도 바꾸고 뭐 우리 아이들 예배 시간 어떻게 바꾸고 막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이게 운전을 얘기하면 방어 운전이라는 거예요. 미리 사고 날 걸 막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잘 모릅니다. 막 잘 되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엄청난 기도와 뭔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만 승리해도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예배 성공을 해서 인생 성공이고 예배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게 뭐죠? 예배입니다. 그죠? 김동훈 목사를 가장 기뻐하는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저 얘기하잖아요. 돈 100억 갖다 줘도 예배 실패한다. 저는 그분 안 좋아합니다. 그죠? 그분 안 좋아해요. 예배 실패하는 기뻐하는 일 안 하는데 어떻게 기뻐하겠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교회는요, 왜 말이 많죠? 이게 안 돼서 말이 많는 거예요. 기도 공동체. 교회는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누구나 이게 있잖아요. 생각이 있잖아요. 이거 바꿔야 돼요. 그죠? 무슨 일이 있는데 한 사람이 의견 낸다. 그럼 한 가지 의견이 있죠. 두 사람이 의견 내면 두 사람 의견이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이 다르죠. 그죠? 그 다음에 수준 다르죠. 그 다음에 학력 다르죠. 지역 다르죠. 그 얘기 다 하면요. 머리 세상 말로 뽀개집니다. 그죠? 우리는요. 예배로 힘없고, 그죠? 우리는 기도로 우리 하나 돼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오른만이라도요. 맞는 시간표 얘기해야 그게 맞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맞지 않는 겁니다. 그죠? 맞는 시간표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이 고민 엄청나게 하죠. 이 성도님한테 이 얘기가 맞는데 이 시간표가 맞냐 안 맞냐 그 고민 많이 하는 거죠. 그 시간 안 맞는 얘기 했다. 그 잘 안 돼요.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을 뭐로 바꿔야 되죠?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꼭 말해야 된다. 그러면 말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 이거 다 달라요. 마음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말 한마디만 해도 상처받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요, 마음도 바뀝니다. 상처도 치유돼요. 그리고 영적 상태도 뭡니까? 바뀌어집니다. 그게 기도예요. 어떤 목사님이 어제 저를 만났는데 우리 신학교 학생처장님이 우리 이쪽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저녁을 같이 먹었는데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개척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였습니까? 묻더라고요. 제가 뭐가 힘들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얘기했어요. 한 가지는 뭐냐? 기도가 안 될 때 가장 힘듭니다. 그 얘기했어요. 또 한 가지는 비밀입니다. 별 문제 아니에요. 별 문제 아닌데 한 가지가 있어요. 알려줄까요? 우리 부모니까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할 때 막 열심히 하고 그럴 때가 안타깝더라고요. 자녀들에 대해서 그게 두 번째 문제다. 그래 얘기했거든요.
옛날 우리 신성 아빠 있을 때 아이들 한 명도 없어. 그 우리 주은이 다은이 예배 드리면 둘이 나와서 성도 한 명도 없는데 찬양 한 15분 막 20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둘이서 대견하기도 한데 이거 짠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20분 하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오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없는 거 둘이 20분 동안 지금 그걸 하는 못할 거예요. 20분 동안 아무도 없는 거 부모 둘이 앉혀놓고 하는 거예요. 참 그런 게 마음에 짠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교회는 기도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요 어떤 공동체가 되냐? 전도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안 되더라도 여러분이 방향은 여기 맞춰야 됩니다. 그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여기 다 할 것이다. 이 방향 맞춰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한 명이 영접되어진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양육되어진다. 한 사람이 교회화 되어진다. 여러분요 두고두고 축복받습니다. 여러분 축복 안 받더라도 여러분 후대들이 다 축복받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3명만 교회화 시켜라. 그죠? 아까처럼 인본주의 그런 거 말고요. 우리 교회 오면 TV 한 대 줄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시간 따라 영접 다 해서 양육 다 돼서 진짜 감사하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 이 사람이 세워진다. 그럼 하나님 여러분과 저희 인생을 두고두고 축복합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 소원이니까. 그럼 우리 자꾸 방향이 딴 데가 있어요. 여기 없어요. 한마디 제자들은 여기 없은 겁니다. 예배는 있었는데 여기 방향이 없어요. 기도는 하는데 여기 방향이 없어요.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나를 위해 드리는 거고 기도는 어쩌면 관계를 위해 드리는 거고 전도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거죠. 어쩌면 보면요.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그죠? 하나님 소원이 내 문제, 교회 문제, 물질주 그게 빠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개인 복음화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전도는요 사실은 나를 먼저 복음화해야 됩니다. 그게 전도예요. 다른 사람 복음화하는 게 전도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나를 복음화하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 바꾸고 기도가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나를 복음화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예요. 그러면 전도는 사실은 되어지는 겁니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역을 살리는 가문 복음화뿐만 아니라 지역을 살리고 우리 세계를 살리는 2, 3, 7, 5층도 살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전도는 되어져야 됩니다. 그죠? 하는 게 아니고 되어져야 돼요. 그럼 되어진다는 건 또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하나님 원하시면 할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면 기다릴 때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게 전도입니다. 정인 되리라 그랬어요. 그죠? 이 전도입니다. 이래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선민 사상, 영적 바리새인 종교생활 하다가 포로로 속국으로 잡혀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요 사단이 더 역사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 무당들 다 죽여라 구약에 나와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를 정복해라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적으로 정복 안 한 거예요. 그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이세벨이라는 이런 악한 그 여자들이 막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안 하고 복음 전하지 않으면 거기에 어떤 게 일어나냐? 우상이 일어나고 악한 영들의 역사에서 더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불이 났어요. 그럼 큰 불 다 껐어요. 그러면 잔불 있잖아요. 잔불까지 꺼야 됩니까? 안 꺼야 됩니까? 꺼야 되죠. 그 큰 불을 다 잡았는데 그 잔불 안 끄고 집에 왔다. 다음날 아침 되면 어떻게 되죠? 또 막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잔불까지 다 끄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게 또 살아납니다. 그것도 개인도 똑같고 교회도 똑같고 현장도 똑같아요. 개인이 여러분이 은혜 받고 있는데 잔불 영적 문제 치유 안 되잖아요. 그게 나중에 사단의 역사에서 그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 불신앙하는 거기서 역사하는 거예요. 현장도 똑같습니다. 그죠? 현장에 복음 전하지 않고 지금 무당 전화 영접 안 하고 가만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게 나중에 사단의 역사에서 나중에 그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귀신이 역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녀들이 어떤 문제 생겨요? 영적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정신 문제 생기고 오는 거예요. 그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사는 것이 지역을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고 후대가 다 살리는 겁니다. 이게 전도예요. 그죠? 우리 다른 거 다 안 되고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근데 후대에게 영적 문제 오는데. 그죠? 그래서 감사하게 당진은 시내에 무당집이 많이 없어요. 큰 무당집이 없습니다. 그리고 큰 절도 없어요.
이제 좀 거꾸로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데 정확한 복음을 잘 모르죠. 그게 이제 약점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 많은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은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저 무당집 가니 그러잖아요. 아, 오지 마세요 그래요. 왜 오지 맙니까? 그러니까 우리 삼촌이 목사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무당인데 우리 삼촌이 목사예요. 우리 작은아버지가 목사예요. 작은아버지 그 신학교 7년 동안 등록비 다 넣어줬대. 그럼 뭐랍니까? 우리 작은아버지가 너한테 복음 전하면 되지. 당신이 왜 왔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보던 사람 같으면 어떡합니까? 아유, 알겠습니다. 가겠지요. 복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복음을 더 안전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여러분 그걸 뭐 종교 생활이라고 그래요. 그죠? 우리가 시간표는 봐야 되지만은 여러분이 저 사람을 진짜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아니면 우리가 포로로, 노예로, 속국으로 잡혀가 팔려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이제는 뭔 소리를 들어야 되냐? 현장의 소리를 들어야 되죠. 현장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현장보다는 교회, 그죠? 이 오늘 제자들도 현장보다는 자꾸 이렇게 뭐 교회 이쪽에 방향을 맞췄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을 현장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들으라는 거예요. 현장의 소리, 그죠? 여기 보니까 맹인이 나오잖아요. 맹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예수를 찾는 어쩌면 부르짖는 사람들이 현장에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 현장에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소리만 우리가 안 듣고 있어요. 목사님 저 사람 돈 많은데요. 저 사람 건강한데요. 저 사람 스펙 좋은데요.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건강하거나 높은 자리이거나 스펙 있는 사람도 누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 사람도 얼굴 보면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술 많이 먹고 있다.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 부르짖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제단체처럼 거지가 이리 와, 뭐 맹인이 이리 와, 오지 마.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여겨야 되냐? 이렇게 여겨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 이 맹인을 불쌍히 여겼다고 했어요. 눈이 안 보여서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 이 영혼이 누굴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불쌍한 겁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불쌍한 거예요. 그죠? 이 땅에 건강하고 자리 있고 스펙 있는 사람이 돈이 없고 자리가 없어서 자리가 좀 낮아서 불쌍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모르면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현장의 소리를 들어야 되죠.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 소리를 들어야 되죠.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이 사람들이 치유를 된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소개해야 됩니다. 소개. 그죠? 이게 현장의 소리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건 중매인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죠? 이런 거죠. 중매인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현장의 본질은 뭡니까? 현장에 지금 영적 문제 가운데 심각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이 현장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가정 왜 주셨습니까? 이런 사람 치유하라고 주신 거예요. 직장 이런 사람 치유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오는 사람마다 다 예수 영접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진짜 빈 깡통에 소리가 큰 겁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직장에서 이 사업체에서 한 영혼이라도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게 도와주세요. 한 영혼이라도 내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 만나게 해줘요. 아무리 100명, 10,000명 영접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그거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명 복음 얘기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오늘 진짜 창세기 전에 영세기 준비한 사람을 보내줬다 그러면 그거는요 큰 응답이죠. 그 응답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짧고 굵게 우리는 아시죠? 그 응답 받아야 돼요. 영적 문제를 치유시켜야 됩니다. 그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적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만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영적 문제 어떻게 되냐면 치유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어떻게 됩니까? 살리는 사람을 영접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 대리자로 우리가 전도자가 된 거죠. 전도자를 영접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저를 뭐 만나게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죠? 결국은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치유됩니다. 그죠? 육신적인 건강도 필요해요. 병원의 의사의 말도 필요하고 약도 필요합니다. 좋은 말, 마음의 정신의 생각에 좋은 말도 필요해요. 그런데 결국은 그걸로 통해서 영적인 치유는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영적 문제가 치유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돼야 되죠. 하나님 관심, 내 관심. 그죠? 하나님 관심은 우리가 자꾸 뭐 높아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관심은 영적 상태 바뀌어서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자. 인격 좋은 사람이 섬기는 거하고 이건 다른 겁니다. 그죠? 인격 좋은 사람 잘 섬겨요. 근데 하나님 원하는 사람은 그거 아닙니다. 영적 힘없고 영적 상태 바뀌어서 섬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물론 인격 좋은 사람이 더 잘 섬기면 좋은 거죠. 우리는 섬기는 사람 될 만큼 영적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떤 데 관심이 있냐? 우리가 어떠미 되려 하지 말고 종된 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 보셔 종 되셨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그랬어요. 이순신 장군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순신이 어떻게 알고 그 예수님 그 말씀을 인용해서 한 거지. 그죠? 우리는 사는 게 아니라 죽는 자가 돼야 돼요. 자꾸 죽는 소리, 앓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죠? 저 테니스 칠 때 앞에 너무 못 치니까 막 한마디 했더니 아이 앓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좀 잘 치라고 얘기했는데 앓는 소리 하지 마. 그건 앓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죠? 남 시키면 개고생 시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계속 하고 계셔. 좀 뒤로 나오는데 앞에 계속 가셔. 그쪽 계속 가야 돼. 이쪽 가면 저쪽 공이 오고 저쪽 가면 이쪽 공이 오고 하루 종일 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조금만 뒤에 와 계시면 내가 왔다 갔다 안 한다니까. 앓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래, 알려주세요. 그게 앓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죠? 조금만 도와주시면 같이 편하게 칠 수 있는데, 아유, 이게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는 내가 살면 다른 사람 죽습니다.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 살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자꾸 살리는 말 하고요. 그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려줄까? 저는 그런 고민 많이 해요. 우리 성도님 중에 이상삼 있다. 죽일 놈, 살릴 놈 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처럼 어렵게 어떻게 하면 내가 살려줄까? 고민해 보세요. 그죠? 저는 계속 고민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본질을 회복해서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멋있는 또 하나님 축복받는 또 하나님이 세워주는 그런 제자들 되는 우리 당진 예전교회 제자 되는 그래서 끝까지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제자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제자의 본질을 회복해서 진짜 하나님께 교회 또 현장에 꼭 필요한 사람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